이 시간은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비춰왔을 때,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환경에 관계없이.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전천후 신앙,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신앙.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말씀이 이것은 나에게 뭘 얘기하는 것인가, 그거를 그 뜻에 순종했을 때 자유함을 누려요. 그 당시에는 물론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지는 어떤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자유함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우리가 삶 속에서 실제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귀신의 믿음입니다. 확실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게 되면 그 말씀이 지키게 돼 있어요. 기관차와 객차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아멘 하잖아요. 우리가 그 목사님들은 세례 요한이 그러죠. 나는 소리라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근데 목사님들은 이제 소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죠. 근데 소리는 이렇게 나가면서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나 소리는 사라지고 없어도 말씀은 남아야 되죠. 나는 소리일 뿐이에요. 그러나 말씀은 남아야 역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충실하게 강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도 말씀만이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남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소리가 이제 계속 남아있으면 곤란하죠. 목사의 어떤 이런 것이 계속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그 말씀을 대언하는 그 소리는 사라지고 말씀만 여러분에게 남아 있어야 돼요. 이 시간 로마서 13장 8절에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렇죠. 사랑한다면은 악을 행치 않죠. 그런데 여기서 세 가지요. 13장 8절 10절은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사랑의 빛 외에는 해놓고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러니까 사랑의 빛은 져라. 그러나 다른 빛은 지지 말라. 그러면서 사랑의 빛을 갚은 자는 사랑을 하는 사람이고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게 세 가지예요. 사랑의 빛 외에는 빚지지 말라. 그러나 사랑의 빛은 져라. 그러나 사랑의 빛을 졌으면 갚아라. 세 가지예요. 사랑의 빛은 져라. 그리고 다른 빛은 지지 말라. 세상 살면서. 그러나 사랑의 빛은 갚아라. 이게 빚지지 말라. 그러나 사랑의 빛은 지되 갚아라. 이 말입니다. 좀 요상하죠? 이제 이걸 해석해 나가겠습니다. 성경은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그래요. 빚지고 사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한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제 이런 것은 물론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나이 돼가면서 빚진다는 것이 얼만큼 잘못된 생각인가. 이건 정말 인생을 망치는 거로구나. 일단 빚이라는 것은요, 빚의 노예가 돼요. 죄의 빚이잖아. 죄의 빚. 죄의 노예가 되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잖아. 죄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 마귀의 종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신 거죠. 우리를 노예에서 해방시키려고. 여러분, 그 죄의 빚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운 겁니다. 그래 사망을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요? 사망아 내가 되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사망을 무서워하지 않죠.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사망을 제일 무서워해요. 죽음을 무서워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죄의 빚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청산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실제 나는 어떤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일단 우리가 세상에서도 빚을 지잖아요. 빚이 종이에요. 여러분 은행에 빚져가지고 뭐 집 같은 거 사잖아요. 재산이 얼마라고 하면 종이에요. 은행은 그것을 울고먹는 거예요. 결코요.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탐심이에요, 탐심. 우상숭배로 달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십계명이 제1계명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잖아요. 1계명을 먼저 범하는 거예요. 탐심.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 해서 교회를 이제 많이 짓습니다. 빚으로다고 짓잖아요. 1년에 교회 몇 개가 경매 떨어진 줄 아십니까? 100개가 넘습니다. 어떨 때는 150개 정도 1년. 얼마 전에도 신문을 보니까 아주 큰 우리나라 교단에 아주 성남의 큰 목회예요. 그런데 그분도 넘어갔더라고요. 교회가. 이단에게 넘어간 거예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큰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빚을 짓다 탐심이에요. 목회자도 그래요.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큰 교회를 짓고 막 교회를 부흥시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뭘 보신 줄 아닙니까? 너의 목적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진실로 나를 위한 것이냐, 이게 중요해요. 정말 내 양심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렇다면 그것이 양심이 거리지 않다면요, 내 성도 네 성도가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머리에 우리는 지체들이에요. 네 교회 내 교회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예요. 네 성도 내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의 너희들의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중매장이라죠. 어떻게든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거. 하나님 뜻은 뭐예요? 그리스도 형상이에요.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것이 목적이어야 되지 어떤 큰 교회를 이뤘다. 물론 제가 작은 교회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솔직히 제 양심상 그렇습니다. 저는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내 성도 네 성도 없습니다. 정말 내 교회라 오라고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 그 목적이 하나예요. 정말로 양심을 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죄의 빚이 예수님이 청산했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래 자유예요. 죽음 앞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게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했대요. 기도잖아요. 아버지여, 할 만하여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막상 지려면 두려운 거죠, 이게. 그러나 지잖아요. 그 뒤엔 부활의 영광이 있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이렇게 한 데는 그만한 고통이 막 걱정이 되죠. 저도 어떤 문제가 있게 되면요, 어떤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걱정을 해요. 이것을 어때요. 그러나 막상 부딪혀 서고 나면 그 뒤에는 정말로 자유함을 누리더라고요. 그래서 죽음 앞에 이렇게 두려워할 자가 없느냐. 두려워할 자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거죠. 하여간 빚진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요, 빚지지 말아야 돼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지지 말라. 사랑의 빚은 져라. 그러나 그 외에 다른 빚은 지지 말라 이거죠. 왜 그러냐? 나는 여기에 필요하더라고요. 빌립보서 4장 11, 13절 보면요, 살아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함을 외우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모든 어때요?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요, 이 한 구절만 갖고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을 해석할 때 문맥을 따져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어떠한 형편으로 자족함, 자족함을 누린다는 거죠. 배고픔과 배부름과 추위와 더위 보던 것도 자족함을 누린다는 거죠. 이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막 할 수 있느라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 해석할 때 성경 전체를 봐야 되고 그 문맥을 봐야 되지 한 구절만 가지고 오면 이단이 돼요. 그래서 이단들이 한 구절만 갖고 온 거예요. 그런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 가령 예를 들어서 다음에 또 이단 문제는 다음에 또 다루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빚을 왜 지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봐봐요. 광야 생활에서 매일 아침 만나가 내려요. 그리고 걱정이 되는 거 이거. 내일이고 또 내릴지 내 새끼들은 자기야 뭐 관계없지만 내 자녀들은 어떤가 내 아내는 어떤가. 그래서 그걸 쌓아놓잖아요. 그러면 벌레가 먹잖아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내가 너희를 죽었는데 하물며. 여러분 그 홍해수를 건넜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세례를 얘기하거든요. 구약은 상징적이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하물며 먹일 거 마실 거 입을 거 뭘 걱정해. 의식주 문제 이 문제예요. 그걸 40년 동안 훈련시킨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가령 내일 먹을 것도 막 빚을 얻잖아요. 내일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편에서 자조감을 배우고 뭐 궁핍할 때 하나님께 절대 굶어 죽이지 않습니다. 공중에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거죠. 이때 빚을 얻지 말고 하나님을 쳐다보라는 거죠. 만나를 내립니다. 반석에서 물을 냅니다. 그래서 이것이 훈련돼야 돼요. 그래 그 훈련이 안 될 때는 그냥 막 부채는 거죠. 막 구워달라 부채다 막 이렇게 뭐 걱정이 되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대한 거예요. 못 믿기 때문에 그래요. 쌓아놔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어때요? 만나를 매일 내려주면서 하나님이 시험해 보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믿나 안 믿나. 내일 아침에 분명히 내리는데도 이걸 내일 먹으려고 감춰두잖아요. 그럼 벌레가 먹고 썩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창조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믿음은 물론 이제 세월이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성장합니다. 하면서 저는 어쨌다고요? 없으면 안 먹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굶기지 않아요. 때를 따라서 정말 때를 따라서 기가 막. 그런데도 내 마음속에 뭔가 또 이렇게 노후에 만약에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런 걸 이렇게 은근히 좀 걱정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때까지 은혜 받은 것은 그때그때마다 어떤 길이 막히되면 하나님 또 다른 길을 열어요. 하여간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때를 따라서 모든 걸 주셔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제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막 절박한 상황이요. 그럴 때 어때요? 애굽으로 세상으로 도움을 구하러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31장 1절 3절 보면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너희가 왜 나를 믿지 않고 세상에 돈 빌리러 가냐 이거예요. 왜 돈을 빌리러 가냐 이거죠. 나를 왜 의지하지 않고 돈을 빌리러 가냐 이거죠.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저는 이 말씀에 정말로 정말 엄청나게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누구한테 부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볼펜 심을 샀었습니다. 볼펜 살 돈이 심을 샀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죠. 죽는 소리 안 합니다. 남들은 내가 부자인 줄 알아죠. 나보러 왜 안 도와주냐요. 볼펜 심을 샀었는데 정말 우리 교회 누구 도움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죽은 소리 안 합니다. 왜? 한번 개척교라에서 어떤 뭐 신문 광고를 내고 막 그러잖아요. 도움 받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계속 그래요. 계속 그런 남을 의지하고 어떤 딴 데서 도움을 받은 사람들 결론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비참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없으면 굶어요. 그러나 굶기지 않습니다. 한번 하나님 보시죠.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러 가지 말아야 돼요. 비치지 말아야 돼요. 이유를 떠나서 비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그 피아노 알잖아요. 야마하 거 야마. 그 당시 350만 원 줬습니다. 옛날에요. 쓰게 하던가요? 카드를 긁어갖고 샀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거 없으면 없는 대로 해야 되지. 교회를 뭐 하나님 나라 일이니까 내 무엇을 빚으로 카드를 써서 하나님 절대 안 기쁩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뭐 능력이 없으십니까? 몇 조 원도요. 하나님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뼈저리게 알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인간적으로 하는 것을 철저히 사용을 하나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옮길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론 한 장도 낼 필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감동하신다면 모르죠. 하나님이 하신다. 없으면 거적대에 깔고 하면 되는 거고. 강단이 없으면 어때요? 응? 없으면 없는 대로 내가 할 거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 안 지겠어요. 그래서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야 돼요. 이유를 떠나서 정말 그래야 돼요.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때요? 애굽에서 끌어냈어요. 애굽은 어때요? 발로 물을 대는 거죠. 인간의 노력으로. 저는 수리차로 이렇게 물을 나일강에서 품어올린 거죠. 그러나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가나안 땅이에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안 돼요. 인간의 힘으로 목회도 안 되고 인간의 힘으로 되는 거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본 거죠. 그래서 신명기 10장 11장의 10에서 15절을 보면 어때요? 네가 들어가 얻으려 한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이 된 것 같이 할 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여러분과 나는 애굽의 채상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과 나는 가나안 땅이요. 산이 높고 고름 깊어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 은혜가 와야 돼요. 인간의 힘으로 되들 안 해요. 안 됩니다. 제가 그냥 말뿐입니까? 뼈저리게 신앙생활 광야를 걸으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은 거죠.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던가요? 광야 생활에서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시고 물이 없으면요 어디 시내 가서 세상에 뭔 바위에서 물이 나옵니까? 여러분이 성지순례 바위에서 물 나오는 흔적들 바위에서 터뜨려 물이 나오고 고기는요 고기 모세가 그러잖아요. 너희가 실컷 고기를 먹을 것이다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래? 아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잡은들 바다의 고기를 다 모은들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어때요?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떨어진 거죠. 수북에 떨어진 거예요. 그걸 잡아서 막 말리고 코에서 냄새 나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뭐 어떤 분입니까? 자기 자식들을 굶어 죽입니까? 세상에서 빚지게 만듭니까? 그 전에 저도 그냥 어떤 은행이든 돈 끌어오면 내 돈이야. 그냥 돈이라는 게 별거냐. 내 앞에 부채가 됐다니까. 참 혼쭐을 많이 났죠. 아주 죽을 고비를 많이 낸 거 아닙니까? 사람이 행복이라는 것은요 많이 가진다고 행복이 아닙니다. 자족하는 거예요. 어떠한 행편에도 배고픔과 배부름과 추위와 이 모든 거 자족하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에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그래요?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전천후 신앙, 명품 신앙, 영향을 받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거, 이거 행복이에요.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러려면 비교를 하지 말아야 돼요. 상대평가를 하면 안 돼요. 절대평가를.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호화찬란하게 사셨습니까? 그 영광을 보십시오. 부활 후에. 바울이 그랬습니까? 모세가 그랬습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그저 세상에 물들어져서 그냥 세상에서 뭐가 잘 되고 막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복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복인데 세상 물질, 세상을 사랑한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러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그 돈 가지고 성공을 따져. 그건 전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어디란 땅은 여러분과 나는 가나안 땅이요. 가나안 땅은 어때요? 하늘에서 내린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세상으로 애굽으로 도움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훈련 받을 때는 뭐 그러잖아요. 징계도 오죠. 절대 그러나 자식들 굶겨 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이 말하자면 광야가 징계거든요. 아침에는 이제 말하자면 완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뛰어야 돼요. 완전 하나님의 사람이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데 그 징계예요. 그냥 내일 먹을 것도 없는 거야. 낮에는 뭐 막 광야 아무것도 없어. 앞이 캄캄해 막막해. 그러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만나를 내리시고 반세불을 내시고 이 훈련을 시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어떤 징계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생활 속에 이런 것은 하나님의 징계지만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나안을 주시는 징계예요. 징계가 아니라 사실상 복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로 진정한 행복자가 되는 거예요.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행복자가 돼요. 그래서 어때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꼴짝이 있어서 하늘에서 내린 비를 흡수하는 땅이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신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와 늦은비 적당할 때 준다는 거예요. 이른비는 어때요? 봄에 파종할 때. 그리고 늦은비는 수확이 이렇게 막 익어갈 때. 이른비와 늦은비를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적당히 주신다는 거. 어떻게 보면 막 우리가 막 승승장구해서 막 사업도 빨리 하고 싶고 막 교회도 빨리 부흥시키고 배움되고 싶죠. 근데 하나님은요 보시는 거죠. 이게 죽으면 멸망, 나 잘났다고 그러고 교만해지고 그걸 다 감찰해 본 거예요. 시험해 보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아브라함을 시험하잖아요. 자꾸 시험해 보잖아요. 주어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감사하고 그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멸망의 사람들은 사울한 것 같아요. 확 부흥되죠. 그러나 끝이 멸망이에요. 끝이 좋아야죠. 끝이 좋아야 돼요. 우리나라에 어떤 훌륭한 장로 큰 빌딩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어때요? 넘어가 버리고 그렇죠? 사람이 끝이 좋아야 돼요. 끝이 좋아야 돼요. 끝이 나쁘면 이단이 되죠. 끝이 좋아야 돼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나느니라. 참 중요하죠.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이요. 우리가 빚지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시는 걸 봐봐요. 때를 따라서 하신다는 거. 절대 안 공개해주고요. 이걸 보시고 또 하나님 높일 때는 높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했을 때 순종은 어떤 것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을 것이다. 전능자 하나님을 믿으니. 그런데 여기서 비치지 말라에 대해서 이제 비치지 말아야 돼요. 정말 비치지 말아야 돼요. 일단 빚지면 종이 돼요. 빚의 종이에요. 은행의 종이에요. 내가 전 재산 이거 얼마다 하지만 종입니다. 여러분과 죄의 빚도 우리는 종이 되어버려요. 마귀의 종이 되어버려요. 끌려다니게요. 그 죽음을 무서워하고 종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유케 하시라고 오시는 거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함 누린다는 거예요. 행복이에요. 돈이 다가 아니에요. 명예가 다가 아니고. 우리나라 최고 명예 가진 분들 어떻든가요? 행복하든가요? 어떻든가요? 결과들이. 그런데 사랑의 빛은 이제 사랑의 빛, 이제 여기는 이제 비치지 말라고 그러는 사랑의 빛은 저라는 거죠. 사랑의 빛 외에는 그런 말은 사랑의 빛은 저라는 거죠. 그럼 사랑의 빛을 저라면 내가 누구한테 막 사랑해라 이렇게 사랑하게 비치고 나중에 갚아라. 그런 내용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사랑의 빛을 졌으면 갚아야 돼요. 우리는 사랑의 빛을 빛으로 여기지 않은 게 이 문제가 돼요.
예수님이 어때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청산했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7장 14절에 보면요.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선을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화를 안 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빚을 안 얻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막 절박한 사람 죽겠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되던가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됐다고 해서 여러분 지켜지던가요? 못 지킵니다. 하나님 은혜를 줘야 돼요. 은혜는 어떻게 온다?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의 설교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음성으로 받는 사람, 이럴 때 뇌마로, 그 로고스 말씀이 뇌마로 오는 것은 하나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확 부딪힌 거죠. 이게 뇌마라고 그래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성경에 기록되고 해서 다 이걸 내가 지킨다? 불가능해요. 그건 율법주의자가 돼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게 지키려고 그러죠. 근데 안 되죠. 화내지 말라. 듣기는 속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 듣기는 속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되지. 성내기를 되든가요? 안 됩니다. 애통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어때요? 그렇고 되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채를 안 얻고 싶은데 절박한 상황에서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했다면 내 의가 돼요. 내가 대단한 존재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되는가요? 안 되죠. 그래서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면서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노고스 기록된 말씀이 뇌 말에 확 부딪히면서 해결됩니다. 돼요. 화내는 거요? 됩니다. 나 화내는데 명수했잖아요. 화내든가요? 안 냅니다. 거의. 글쎄요. 낼 수 있는 여건들이 많죠.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면요 평강을 주셔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것을 청산하시고 우리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빚진 거예요. 사랑의 빚을 졌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빚을 졌는데요, 이거 그냥 받은 걸로 알아요. 이거 안 갚아도 되는 줄 알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진 빚을 졌는데 이거 빚지지 뭐라고 그래요? 사랑의 빚 외에는 빚지지 말라. 그러면서 갚아라고 그러잖아요. 안 갚아도 된 줄 알아요. 그래서 교회가 어때요? 모든 살면서 우리가 일생생활하면서 갈라디아서 뭐라고 그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너희가 율법으로 마치겠네. 이 말은 교회는 어때?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인대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교회 안에서 이제 율법의 잣대를 재는 거예요. 누구 잘잘못을 재고, 가정에서 잘잘못, 형제가 잘잘못 재고. 하나님으로 또 교회는 잘 다닙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는 구원받았다는 거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다는 거예요. 사랑의 어때요? 사랑의 빚을 졌어요. 그런데 빚을 빚으로 여기질 않아요. 당연한 걸로 알아요.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야. 그러면서 파산이 된 거, 막 서로 쌈박질하고 교회가 분열이 되고 그러잖아요. 막 목사와 장로가 싸우고.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거예요.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교회라고 하지만 교회라고도 볼 수도 없는 거죠. 잘못된 거예요. 사랑의 빚을 몰라요. 빚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의 빚은 져라. 그러나 그 빚을 갚아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빚을 이게 진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어때요? 없다고 그러는데 마태복음 몇 장이냐? 잘 모르겠네. 근데 18장에 보면은요. 1만 달란트, 용서에 대한 1만 달란트 나오잖아요.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우리가 빚을 졌다고 그래요. 분명히 마태복음 18장에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얘기해요. 18장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1만 달란트. 18장 23절에 35절에 보면요. 사랑의 빚은 우리가 1만 달란트 졌어요. 하나님께 1만 달란트.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르는 데 있어서 하루에 10만 원 잡고 20만 년 전, 20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20만 년. 그럼 액수가 얼마나 돼요? 하루에 10만 원 잡고 20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빚을 우리가 탕감받은 거죠. 사실 빚을 진 거예요, 이게. 탕감받아 그 빚을 진 거 갚아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액수죠. 이것을 갚지 않으면 옥졸들에게 붙인다는 거죠.
옥졸들이 붙인다는 게 지옥 간단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불통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한번 시험해 봐요. 왜 이런 것인가? 근데 갚을 수 있는 길이 있죠. 사랑의 빚을 갚는 길은 어때요? 이 어마어마한 사랑의 빚을 갚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100일 품삯이요. 100일 품삯이니까 계산하면 1000만 원 정도 되겠죠. 1000만 원 정도 된 사람의 부채를 안 갚고 그 사람을 갚아라. 아니 20만 년 일할 수 있는 일이야 갚을 빚을 하나님부터 탕감받았는데 1000만 원 빚진 자 100데나리온 이 사람을 모가지를 끌고 갖다 감옥에 가둔 거죠. 감옥에 가두니까 어때요? 왕이 뭐라고 그래요? 이자를 옥졸들에게 붙여라. 이 빚차를 20만 년 일해서 갚을 빚을 갚을 때까지 옥졸들에게 붙여라. 이것은 뭐냐면 그럼 이 부채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게 뭐냐?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동료의 100데나리온 빚진 자, 1000만 원 빚진 자를 어때? 용서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만 달란트 부채가 탕감받은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거예요. 100데나리온. 여러분 살면서 교회 생활에서 누구를 용서를 못 하잖아요. 용서를 못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용서를 못 해보면요 불통입니다. 벌써 얼굴이 달라지고 쌈박질에다가 모든 게 불통해요. 하나님 백성들. 왜? 옥졸들에게 붙여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줬다. 이거 동료를 말하자면 100대나 빚자를 용서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다 부채를 다 갚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20만 년 일할 수 있는 1만 달란트를 다 갚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때요? 사랑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더 완성했다는 거죠. 사랑은 어때요? 아무에게 빚을 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율법이 완성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남을 용서할 때는 어때요? 용서하게 되면은 율법을 완성했다는 거죠. 성경 전체를 완성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전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죠. 사랑할 때 우리는 어때요?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부채가 청산된 거예요. 이것이 청산이 안 되면 옥졸들이 붙인 거예요. 그래도 잘 먹고 잘 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중요해요.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음성이 안 들어와요. 설교를 들어도 들어오질 않아요. 난 그런 고백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설교를 들어도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온대요. 왜 그럴까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를 안 했기 때문에. 동료 아니면 뭐 주변 있잖아요.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그 용서할 때 우리는 1만 달란트 부채가 탕감받는 거예요. 쉽지는 않겠죠.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은혜를 받으면 미움을 정말 미움이 그전엔 미워서 죽었더니 미워하지 않습니다. 정말 미운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냥 보면 안아줄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런 마음 들어오지만 속에서 그게 안 나와요. 하나님의 성령께 은혜를 주면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것도 은혜예요. 내가 만약 인간의 힘으로 이렇게 사랑했다면 그것도 율법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로 천국을 가는 거예요. 은혜로 용서하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가 빚도 안 지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어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하나님께서 그래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그렇지. 또 주시면 감사하고. 그래 모든 거 은혜예요. 여기는 우리가 그래서 마태복음 이제 5장 7절에 보면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죄를 얼만큼 많이 짓습니까? 입으로 지은 죄. 여러분 남을 미워한다는 건 살인죄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워하면서 살인은 직접 안 죽였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직접 죽여야 살인죄로 다스리지만 하나님 나라는 남을 미워하는 자는 살인죄로 다스립니다. 솔직히 행동으로 안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어느 한마디로 해서 자살하기도 하고 얼마나 인생망치입니까? 어렸을 때 그 말 한마디로 가지고 평생 말하자면 어떤 전과자가 되고 이 언어 우리가 날마다 얼마나 많은 언어를 사용합니까?
아주 이거 이제 자세히 내가 아는 자료가 있는데 어느 미국의 의사인데 그분이 갑자기 죽었대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막 이게 틀렸다고 사람들이 뜨고 이제 영혼이 이제 이렇게 나와서 틀렸다고 하면서 막 하얀 가운을 덮더래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이제 하늘나라 갔대요. 아주 한국에도 와서 이렇게 간증이 누가 그때 정택이 그 목사님이 이제 번역을 하고 우리나라에도 몇 번 와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그 의사 그분이 이제 보니까 하늘나라에 갔대요. 가서 자기는 죄 없는 줄 알았대. 언어, 말 한마디 언어에 대해 지적을 하나님께서 네가 언어 말을 봐봐라. 우리 언어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살리는 언어, 정말 긍정적인 언어, 장점을 개발하는 언어, 그 언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죄를 얻습니까?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니 나가서 언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라. 그래서 그 사람이 아주 살아났대요. 의사를 딱 때려치워버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몇 년 동안 언어에 대해서 말 조심해라고. 언어. 정말 우리 언어가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 특히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언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뭐 메가더를 얘기했고 또 우리나라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얘기했고 그런 분들이 그 언어 어렸을 때 긍정적인 언어 한마디로 그들이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 됐잖아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남을 허물을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를 덮어준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긴 자,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 여러분 교회가 어때요? 은혜로 시작하는데 교회가 아닙니까? 에클레시아.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인 데가 교회예요. 근데 교회에서 왜 분쟁이 일어나서 허물을 네가 잘못했는지 막 난리를 내가지고 이러냐 이거죠. 그 허물을 용서 못한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아 놓고 100대나 빚자를 막 집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파산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기뻐하는 거예요. 살아보면서 내가 느끼고 또 이렇게 경험해본 결과요. 용서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이요.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십니다. 필요할 때마다 알아서 내리셔요. 용서와 사랑. 내가 얼만큼 뭐를 지키느냐가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사랑이라는 것은 주고받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조건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도 훈련이 필요하더라고요. 경건은 어때요? 경건은 어때요? 경건을 연습하라고 했잖아요. 경건의 연습. 주고받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베푸는 거. 몸이 배야겠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아무렇지도 않아요. 당연한 걸로 알아요. 누가 뭐 그렇게 해도 자기 욕심도 당연한 걸로 알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내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성품을 닮은 거.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여러분 이 시간은 뭐라고 그랬어요? 빚지지 말라. 그렇죠? 그러나 사랑의 빚은 져라. 사랑의 빚을 졌다는 건 예수님 은혜 받은 거예요. 빚을 갚아라. 갚는 건 길이 뭐이다? 100대 나는 빚자 이웃을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그러죠? 사랑이라는 건 용서하는 것입니다. 참 쉽지는 않죠. 그 용서할 때 예수님 봐봐 유다를 용서한 것 보십시오. 불쌍히 여는 마음으로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 뻔했냐. 발도 씻겨줬습니다. 뻔히 알고 유다가 팔 줄 알면서 예수님 봐봐요. 그냥 변함없이 똑같이 대해주잖아요. 예, 속에 미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능합니다. 하나님 은혜 받으면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은혜를 안 받은 거예요. 이게. 이 사람 네가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오지 않은 거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입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00% 99점이 아니라 100%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